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우울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사람들이 50%, 60%, 최근에는 71%까지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게 우울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20, 30대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다른 2개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기독청년 의식조사에 의하면 47%가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7%가 자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안과 우울감, 분노와 스트레스, 고립감과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꾸 검사를 해야 돼? 왜 자꾸 마음껏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돼? 이렇게 이런저런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마음껏 친구와 식사하고 싶은데,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러한 우울감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이 코로나 블루가 점점점 우리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레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울감이 지나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분노가 잦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블랙은 뭡니까? 암울감, 무기력, 이게 이제 코로나 블랙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코로나 골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4.7%가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작년 2021년에는 16.3%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6명 가운데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어떤 소유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비밀스러운 소식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롭게의 반대말이 뭐냐면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로운 존재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더 이상 해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롭게 하다, 이 영어의 단어를 뭘로 썼냐면 리스토어라고 썼습니다. 리스토어.
이 리스토어는 어떤 의미냐? 회복시키다, 되돌리다, 되찾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국가는 봉쇄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봉쇄해봐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속절없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나라에 침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에도 지역과 사회에 대한 책임 연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6월절이 나오고 이어서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 3대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면 농사를 하고 수확을 얻은 기쁨, 이 풍성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5월에서 6월경에 이 77절이 다가오고 신약에서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을 때 이들의 주요 직업은 뭐였어요? 목축업이었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어떤 생활이 되는 거예요? 땅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목축업만 40년 하다가 농사 지으면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풍성하게 맺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농사에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늦은 비 이른 비도 주시고 좋은 바람도 주시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77절만큼 유독 화목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77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그 드려진 사람과 함께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을,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77절만큼은 화목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복을 주셨냐? 그럼 이만큼의 또 마음의 자원해서 드리면 되고, 조금 은혜를 주셨냐? 그럼 조금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복을 주셨는데 인색하게 드린다던가, 들을 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하지 않고 드린다던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체면상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 우리가 섬기는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쓸데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줬는데 거기에 조금에 보답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취업의 문이 너무 좁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10통, 50통 내도 면접 보라고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만 되면 제가 첫 봉급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취업을 했어요. 저도 봉급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너무 아깝네. 뭐도 사야 되고 한턱 쏴야 되고, 그냥 11조만 드리자. 이런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확의 기쁨, 이 즐거움을 너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녀와 노비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또 객과 가부와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너의 힘 닿는 대로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용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걸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걸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즐겁습니까? 오늘 또 잘못 드리다가 내 옆에 또 코로나 확진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감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은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들, 객, 고아, 가부, 이런 분들은 뭐예요?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77절 또 초막절 동일하게 언급하는데 자원하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예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레위인들, 나그네들, 과부, 고아, 이런 분들에게 함께 나눠 쓰기 위함이죠. 지난주에 초대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같이 쓰고 나눠주고 자기 밥 팔아서 같이 쓰고. 지금 이 절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나그넨 자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풍성한 곡식, 떡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과 여러분들 나누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어떻게 하면 재물을 쌓고 더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처럼 성경처럼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누셔야 됩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좀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에휴, 못해요. 내가 뭐 예수님입니까?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맨 앞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양쯔강 협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100여리 정도 갔을 무렵에 바위에서 한 원숭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였어요. 그 100여리 한 150km를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뛰어내리자마자 이 원숭이가 피를 토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 배를 갈라보니까 이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크게 아프게 울부짖는 거. 여러분, 이게 단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토해내시고 살을 다 찢기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나요? 좀 고난스럽더라도 좀 그 고난을 감당할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감당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이요,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역을 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해 주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죠. 하나만 해도 힘든데 농사 짓기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정말 일부러 고된 노역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종의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해야죠, 당연히. 우리들도 뭘 기억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피 흘리심,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벗어나 세상을 향해서도 좋은 일, 이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지난 13일 제가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대여섯 살 되는 남자아이와 또 초등학교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이 5살짜리 꼬마애가 막 달려가더니 과자 2봉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이 바코드를 딱 찍으니까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안 돼, 너무 비싸.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또 작은 거 딱 바코드 찍었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계산대에 놓여져 있는 게 컵라면 2개, 삼각김밥 하나, 소세지 하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얘들아, 내가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면 너네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먼저 계산을 하고 정말이야 너네 먹고 싶은 거 가져와 했는데 뭘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이 남자아이는 과자 2봉지를 들고 오고, 이 초등학생 누나는 뭘 들고 왔냐면 주방세제를 들고 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건데 그 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는 거 참고 주방세제를 들고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설거지도 본인이 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내 앞에 참 이거 먹고 싶은 이 과자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그 모습 보고 그냥 과자 먹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 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획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뭐 후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내 눈에 어렵게 보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일 뿐만 아니라 말로도 도와주고 말로도 위로하고 사랑해야죠. 왜 상처받게 남을 말로 상처 주냐고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산동무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즐거움을 빼앗긴 자, 행복하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슬픔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산동부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77절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기만 불면 다 앗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나의 건강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떼돈 벌고 많은 돈이 아닐지라도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77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바로 77절의 그 정신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노예 상태로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처럼 이웃을 위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에 그치면 믿음도 예배도 참 믿음,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참 믿음,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께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걸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구제 매달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좋은 일에 쓰려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탄절 전에도 1,004개의 소망박스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세 가족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마산동북에 들어봤다고. 예전에 플랜카드 걸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걸 들었다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만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우리 삶 가운데도 큰 절기 3개를 말해보라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들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즐거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더 나아가 양덕동, 마산, 창원, 경남을 넘어서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잘 회복되어 정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 1895년에 두 번째 한옥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가정의 월 수입이 8원밖에 안 돼요. 근데 건축비는 5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500원 이상 드는 거예요. 힘에 부치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교인들이 안 되겠다, 직접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에 콜레라가 창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건축을 중단하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간호와 구제 활동에 헌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가 감사의 표시로 그 봉사만큼의 그 인건비를 지불하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 큰 금액을 그대로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돌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딥니다. 당회에 거쳐야 되죠. 재직회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다 끝났어요. 사실 우리 당회에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카톡방에 안건을 올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동의합니다 그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산 동부교회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일 있을 때 빨리 조처를 취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후 추인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정말 다 있는 것들 다 모아서 이 77절의 그 의미처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7절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흘러 세상을 이롭게 하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